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CCM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좀 지났지만 이승철이 불러서 한 번 더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그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학교 수련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렇게 찬양을 한 곡 한 곡씩 이제 말씀하시고 한 곡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문화와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 스타일이나 장르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급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별도 또 외로움도 행복도 뭐 장르나 분위기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지금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기록되어 왔고 또 주인공이 바뀌고 시대와 환경 또 장소도 바뀌지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 아닌가요?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겠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지키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요하고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야,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인데요, 10가지 법을 줄 테니 너네가 이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 뽑으라면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10가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10개밖에 안 되는데 잘 까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아멘.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럼 신약에는 어떨까요? 구약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는 마지막 고별사인데요. 고별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전하는 말을 고별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 유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입니다.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셨을까?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나타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보면요, 13장부터 17장에는 많은 내용이 나타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이야기 뒤에는 바로 이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바로 사랑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13장부터 17장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14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5장 9절도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1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제가 더 많은 성경 말씀들을 찾아왔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사랑이 등장하지 않는 장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하고 싶었던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사랑하라. 너네가 말씀을 지키고 너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계명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언의 시작, 처음 시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유언의 마지막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근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나가는 시점에 아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신약이 다 사랑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저희 17년 젊은이 교회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도 많을 것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셀 개편이겠죠. 다음 주는 수고한 셀 리더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 직분을 내려놓는 시간인데, 그리고는 다시 세워지는 셀 리더와 셀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셀, 또 새로운 셀 리더, 새로운 셀원들이 12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르고 개성이 확실하고 또 성격도 다 다릅니다. 어쩌면 나이도 달라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금처럼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쉽다, 네, 더 어렵습니다. 네. 더 힘들고요, 더 해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쉽지 않고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사랑은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요, 죄까지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죄를 덮어버리는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셀1 또 셀 리더 사랑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사랑으로 모인 곳이 교회, 사랑해서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교회를 보면요,
사역이나 일 때문에 중요한 사랑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보다 다른 게 우선이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가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만 무성한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내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행함과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또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과 제 수고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데, 제가 책에서 본 내용에 브라질의 한 사업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연에 대해서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50세 이전까지 성공을 위해 질주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이 50이 넘은 어느 날 공동묘지 앞에 서게 되었는데, 묘지에 세워져 있는 비석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비석에 새겨진 글들 중에 갑자기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걷고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왜 기억되어야 하는가? 그 후로는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게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어딘가에 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이다라는 거죠. 죽어서 이름을 남겨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지금 현재에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다. 나는 유명하다. 바울은 삶의 목적을 사람에게 남기고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기록되지 않는 무명 같으나 하나님께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다. 바울도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남길까 고민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 사랑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남기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요,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그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다짐하기 위해서 섰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 다짐을 하기 위해 이 시간 섰습니다. 지금은 아쉽지만 아쉽지 않게, 앞으로는 아쉽지 않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지막에 아쉬움으로 남지 말고 사랑이 남을 수 있게 살자. 이런 고백이, 이런 다짐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건이 되면 사랑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남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는 다시 못 보게 될 것 같다,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지만, 사람은 언젠간 다 떠나지만 사랑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남을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하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꼭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 사랑,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위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믿으며 그 경험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